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에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는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문제 해결에 놀라운 아침 되게 하시고 자유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아침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어려운 때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나이까. 하나님 하나님을 여시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시고 북한의 그 얼어붙은 대지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상 숭배의 그 오래된 그 구습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물부터 솟아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다시금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회복되는 또 민족이 하나 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가 공법이 하수같이 흘러 넘쳐서 물이 바다더분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튀르키예와 시리게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노를 멈추시사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애꿎은 젊은 생명들이 참으로 무참히도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세트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우리 귀한 집사님들의 일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멈추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무형으로 쓰임받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람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눈을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즉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게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며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보다 크니 누가 너를 고쳐주소냐? 내 손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는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적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도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을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워한 일들을 사방에 부르시기를 절기 때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계속되는 그 이스라엘의 그 파괴,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어떠했는지 그 말을 한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슬프다라는 말이에요. 슬프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슬프다라는 이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슬프다라는 말이 에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만큼 애통하고 절실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보니까 1절에 보면 구름이라는 말에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이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라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보통은 거룩함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구름 뭐냐면 징계의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할까. 이 구름이 가렸다는 것은 예루살렘 자체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타난 게 먼저 그 성체들을 허물고 또 그 지도자들을 없애고 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성곽조차도 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렸다. 이 동산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막, 성전을 얘기하는 거, 성전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했던 것이 어느 날이냐?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늘 낭독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낭독을 해요. 자, 봐요. 이제 눈으로 그려. 그냥 눈으로 그렸어요. 감 갖고 잠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거기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통곡의 벽 앞에는, 통곡의 벽 옆으로 보면은 그 성벽들이 무너져 내린 무더기들이 이렇게 산같이 한 3개가, 2개인가? 2개 정도가 아주 산같이 무너진 게 있어요.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바로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우리가 승에 이게 저게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그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바로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애가를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뼈아프게 이것을 읽으면서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아주 다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황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스토리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범죄했더니 우리가 저렇게 무너졌었구나. 저 무너진 증거가 저기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저 성전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야 되는데 지금 우상의 성전, 우상이 서 있지 않은가. 이게 다 어디서 온 것인가.
바로 그런 산교육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읽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읽는 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통곡의 벽 앞에서 그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 지은 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사실을 그들이 통곡하며 그리고 그 성전 밑에는 말씀을 연구하는 곳이 있어요. 그 성전 밑에 지하를 파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우상이 위에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에게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주목을 주고 마음을 다지고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고 돼 있어요. 눈물이 상했다. 너무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눈병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더니 눈물이 멈춰지질 않아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을 제가 흘려봤습니다. 안질이 나도록 눈병이 멈춰지는 거예요. 왜 그 생각만 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바로 그 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은 예레미야는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답답함, 하나님의 서운함,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졌다. 창자가 끊어진다. 어떻게 창자가 끊어집니까? 마음이 상하면요. 창자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단장이라는 말을 하는데 단장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중국에서요. 그 말을 뜯어내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원숭이 새끼를 잡았대요. 원숭이 새끼를 잡아서 가지고 이제 그 강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원숭이 새끼 어미가 그 새끼를 찾으려고 막 쫓아왔다는 거예요. 백여리를 쫓아왔대. 백여리를 쫓아오니까 어떤 일을 했냐. 나중에 배 타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원숭이 어미가. 그래서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끊어져 있었다. 그래서 단장이란 말이 나왔대요. 그런 것처럼 이 안타까움, 이 백성들을 향한 이 어찌 생각하면은 그 중에는 악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살려고 했던 의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 그리고 모두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 간이 쏟아졌다는 것은 내 마음이 쏟아졌다는 거야. 내 마음이. 그러니 더욱이 내 백성이 패망하여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백성이 패망하여 그런 이유가 뭐냐. 어린 자녀와 저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미로다. 애들이 기절했어요. 이거 뭐 얘기예요? 부모가 그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먹겠어요. 근데 너무 1년 8개월에 이르는 1년 6개월이 1년 8개월 1년 6개월에 이르는 그 포위 때문에 물세트 먹는 포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자녀 먹을 사먹는 이러한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울어라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라. (13절에)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누가 고쳐주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도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하라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이 애가를 통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낭독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 지금의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결코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얘기가 아니라 혹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이스라엘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자기 안전을 위해서 심각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그 대비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교훈 앞에서 그들은 늘 언제나 몸을 사리고 다시 추스리고 우리가 이 민족이 다시금 흩어지면 안 돼. 이러한 다짐을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또 재밌었던 것은 뭐냐면 아이들을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을. 6학년 때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큰 거 보니까 한 5, 6학년 되는 아이들이 이 들판을 다니면서 배워요. 광야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이들 무대기가 꽤 많아요. 아이들 무대기 있고 그 앞에는 누가 있냐면 선생님이 있고 그 앞뒤로 또 누가 있냐면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총을 들고 이 소총을 들고서. 애들을 데리고 광야를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계속. 그러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광야가 무엇인지, 민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동이, 그러니까 캠프도 치고 막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한번 이제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들이 온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던지.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오래간만에 호텔에 들어오니까 막 정신없는 거 목욕하고 막 뛰어다니고. 참.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교육을, 이렇게 교훈을,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교훈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교재 삼아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들의 교육이 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는가, 교육계에 도전을 주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지나간 그 슬픈 역사를 그냥 슬픔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 우리가 가다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분명한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슬프다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말씀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떨며 우상숭배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되지 못함이 가져다주는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의 이 아침이 또 이 교훈들이 우리의 미래를 참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는 복된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라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얻은 그를 나를 내워 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음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